어떻게 지낼까? 추석을 어떻게 지낼까? 그냥 가족 친척들 만나고 송편 먹고 맛있는 음식 먹고 뭐 그러다 오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민족의 대이동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추석을 다른 말로는 한가위라고도 하지요.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70년대 초반만 해도 참 어려웠어요. 다들 가난하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 아마 들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목사님도 저도 시골에서 자랐어요. 면 소재지에서 자랐는데 1년에 새 옷을 언제 사주냐 하면 명절이 돼야 사줍니다. 추석 때, 설 때 돼야 장날 엄마 따라가가지고 쫄라대가지고 그래 겨우 새 옷 하나 얻어 입으면 새 옷 사면 좋아가지고 옷도 또 딱 맞는 옷 절대 안 사줍니다. 적어도 한 2, 3년, 3, 4년 입으라고 그래가지고 몇 번씩 접어서 입을 정도로 큰 옷을 사줘요. 그래가지고 접어서 입다가 좀 크면은 조금 피가지고 입고,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명절이 되면 새 옷을 사주니까, 명절이 기다려지고 명절이 즐겁고 참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참 풍족한 시대를 맞았어요. 꼭 추석이나 설날이 아니래도 우리 자녀들 참 풍족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옛날에는 뭐 준다고 하면 선물 받으려고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준다고 해도 안 와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갑이 두둑합니다. 돈이 많아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자기 돈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다 넉넉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피자 사준단다, 무슨 선물 준단다 이래도 안 통해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해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우리 모두가 마음이 설레고 또 흥분이 됩니다. 벌써 고향과 부모님 곁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도 있을 거고요. 또 고향을 찾아 출타하신 성도들도 있고 또 내일 추석이라서 오늘 미리 와서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추석이 되면 가장 힘든 게 뭐냐 하고 물어본다면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사와 성묘 문화입니다. 제사, 조상 제사 지내고 산소에 가서 절하는 이게 해마다 가장 큰 신앙적인 문제가 됩니다.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추석하면 차례와 성묘를 동일시합니다. 추석하면 차례, 성묘 다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은 대체적으로 한 5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피하는 것입니다. 아예 추석이 되어도 불신 가족이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고향에 가더라도 차례와 성묘할 때는 잠깐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제사에 참석은 하되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절은 하지 않고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돼도 괜찮죠. 셋째 유형은 제사 문제로 식구들이 기독교에 반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몸으로는 함께 절을 드립니다. 예,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겉으로는 같이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절을 합니다. 넷째 유형은 천주교인처럼 제사와 우상 숭배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이다, 전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사와 성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신앙 문제하고는 상관없다.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차례도 지내고 또 성묘도 하고 조상 제사도 지냅니다. 다섯째 유형은 가장 적극적으로 불신 가족을 설득을 해서 차례 대신에 예배를 드리고 또 조상의 무덤을 둘러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고 계십니까? 물론 가족이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이게 문제될 게 없지만 아직도 집안 식구들, 가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명절만 되면 이것이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고 또 신앙적으로 어려운 숙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과 비슷한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장절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민족의 감사절인 추석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지낼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상에게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추석 문화는 고조선 시대부터 아주 먼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13세기경, 지금부터 한 700년 전에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의 영향입니다. 유교의 조상제사, 유교의 성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추수를 다 하고 나서 풍년을 조상의 은덕으로 생각하고 조상에게 감사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죽은 조상 덕으로 돌리고 죽은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 그 번지수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차례와 성묘는 유교의 전례로 생긴 문화인데 우리 민족이 기독교를 거부하게 된 큰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보다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년 훨씬 전에 들어왔어요. 1800년 초반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요.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천주교 신부들이 포교 활동을, 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에 천주교 신부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할 때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다 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상 숭배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명절에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조상 제사를 지내지 말라 하고 그렇게 가르쳐서 천주교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선시대에 관료들이, 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볼 때는 나라의 기초를, 근간을 흔드는 그런 행위로 보고 이걸 그냥 가만히 둘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나라 천주교 초기 신자로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는 윤지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교황이 우리나라에 와서 광화문에서 시복식 행사를 했는데 복자, 즉 복 있는 자로 인정된
천주교의 순교자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759년에 이 부유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서 24살 나이로 진사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의 권유로 청나라에 가서 견진성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로 치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정조 15년 1791년에 고향으로 내려온 지 2년이 되어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죽은 자를 위한 문화는 종교적인 것처럼 당시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장례식을 하는데 천주교인이 되기는 했지만 유교적인 관습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기가 어려워서 어머니의 혼백을 모시고 조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외종사촌 동생 권상현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욱 천주교 신앙에 투철한 사람입니다. 비록 동생이었지만 형님의 장례식에 대한 신앙적인 태도를 보고 충고를 했습니다. 천주교인은 혼백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충고를 했어요. 이 동생의 말을 듣고 이튿날 어머니의 혼백을 모신 괴연을 뜯고 또 상복 등을 가지고 산소에 가서 다 불살라 버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조상의 위패도 모두 다 없애버렸습니다. 얼마 뒤에 권상현의 모친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당시에는 상상치도 못할 일을 과감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문상객을 받지 않고 천주교 의식에 따라 기도하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오늘날은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그렇게 자기 종교 믿는 식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에 알려졌고 윤지충과 권상현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신의 사옥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천주교 핍박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천주교에 대한 대규모 박해는 19세기에 총 4번이나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신유 박해, 기해 박해, 병호 박해, 병임 박해 이렇게 4번의 박해로 무려 천주교인이 제사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 당한 사람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순교자보다 훨씬 많아요.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조상제사 지낸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가는 곳마다 지역마다 순교자 성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절두라는 말이 자를 절자 머리 두자예요. 머리를 잘랐다 그 말이. 천주교인들을 머리를 잘라서 죽인 장소다. 순교당한 장소다. 그래서 절두산 성지라고 합니다. 지금도 천주교 성지로서 양화진에 가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목숨 걸고 조상 제사를 금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를 배격한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천주교 교황청에서 보니까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는 거예요. 포교가 안 되잖아요. 천주교 확장이 안 되고 한국에는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교황청이 유교식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교리를 바꿨어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성당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놨어요. 천주교는 조상 제사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 이해하는 제사는 조상께 드리는 효심의 표현이며 형제애를 나누는 만남의 예식입니다. 미신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조상께 드리는 효심의 표현이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은 왜 죽었어요? 다 신부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게 바로 믿는 것이고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뒤에 가서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상제사는 우상숭배다. 그것은 미신이다. 정말 조상이 와서 밥을 먹고 가는 거라면 빚을 내서라도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라도 차려야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숭배고 믿는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오늘날 또 추석이 되면 제사 문제는 한 가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심각한 갈등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조사단체가 서울 시내 가정주부 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조사 대상자의 74%가 추석 때에 차례를 지낸다고 했고요. 또 불교 신자 같은 경우에는 92%, 또 천주교 신자의 경우에는 79%, 기독교 신자의 경우는 약 절반 정도가, 한 50% 정도가 차례를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꽤 비율이 높죠, 그죠? 아마도 믿지 않는 가족이 많아서 또 아주 고지식하고 완고한 분들이 있어서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 거기에 좀 굴복하고 그런 면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유교에서는 효자로서 어버이를 섬기는 삼도가 있는데 그것은 살아 계실 때는 봉양하고 잘 모시고 잘 섬기고, 두 번째 돌아가시면 상복을 입고, 세 번째는 상이 끝나면 제사를 지내는 것. 이 세 가지가 유교에서 어버이를 섬기는 삼도다, 효도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맹자는 뒤를 이을 아들이 없이 조상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가장 큰 불효다 그랬습니다. 왜 가장 큰 불효입니까? 죽은 조상이 와서 차려놓은 밥상을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제사를 지낼 때는 조상의 은덕을 기대하고 드립니다. 조상의 도움으로 한 해 농사가 잘 되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냅니다. 또 앞으로도 조상이 지켜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빕니다. 이것이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이 무엇이죠?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다른 것을 하나님 위치에 두고 섬기고 관심을 기울이고 절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조상의 은덕으로 잘 살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므로 화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조상 중심의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조상이 귀신이 되어 제사를 잘 드리는 후손에게 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니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단지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전통적인 추석 문화로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따라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감사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기뻐할지니라. 아멘. 조상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또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누구를 배웠고요? 여호와를 배웠고 하나님을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또 13절을 보십시오. 추수한 후에 보면 신명기 16장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 말은 한 해 농사를 짓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나서 감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추석을 조상에게 감사하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화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풍년을 맞이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조상의 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아무리 내 사업장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돈 버는 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밤잠 안 자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엉뚱한 대로 딴 데로 다 새 나가고 부도 맞고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죠. 돈 버는 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녀를 잘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아프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건강하고 싶죠. 그런데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부터 100까지 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노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교만이며 또 조상의 은덕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미신입니다. 일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추석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추석을 어떻게 지낼까?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자 그랬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단지 고향과 부모 형제들 그리워하며 만나는 목적만은 아닙니다.
추석날 날이 밝기 전에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추석이 되면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하며 성묘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효의 연장으로 또 한 해 농사를 잘 짓게 한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여서 죽은 조상을 즐겁게 하는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차례와 이 제사를 지냅니다. 부인들은 제사상 차리기, 성묘하기 등으로 명절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짜 기부수도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참 서글픈 현실이죠. 그러나 죽은 자를 추모하며 살아 계실 때의 교훈을 생각하며 좋은 점들을 기리는 정도에서 끝나야 옳습니다. 죽은 후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례상을 제사상을 차리고 100번 절을 한다고 해도 죽은 조상이 즐거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해야 소용이 있습니다.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죽고 나서 다시 와서 그 효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절을 어떻게 보내라고 하십니까? 진정 감사절에 함께 즐거워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된다. 여기 보면 너와 내 자녀까지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죠? 가족은 기본이에요. 근데 가족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노비도 있습니다. 1년 내내 품삯을 받지 못하고 그 집에서 그냥 일만 해야 되는 사람이 노비예요. 그런 노비도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함께 기뻐하는 명절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노비뿐만 아니라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가. 이스라엘은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만 하도록 했어요. 그 일에 전념하게 했어요. 그런데 절기가 되면 이 레위인들도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농사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줘야 그것을 먹고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객은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으로 치면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유학생들, 명절이 되어도 갈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도 함께 즐거워하도록 해라. 그들도 함께 즐기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 가정에 방문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과일을 또 많이 갖다 주셔서 저 혼자 또 다 못 먹어요. 그래서 좀 나눠줍니다. 그래서 과일 또 나눠주려고 과일 상자하고 이렇게 들고 가서 가서 기도도 해주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신방을 하고 왔는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이들 과자도 사주고 명절 앞이라고 그렇게 하고 가서 얼마나 참 고마웠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홀로 계신 분들, 또 외로운 분들, 어려운 분들 여럿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읽은 말씀,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외롭고 소외받는 일이 없이 그런 분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나만, 우리 가족만 즐거워하는 명절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추석은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이웃들과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지키라고 했습니다. 추석 명절에 서로 만나서 스트레스 받고 싸움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가 친척 만나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돌아오는 차 속에서도 싸우고 집에 와서는 한 일주일 동안 부부가 서로 말도 안 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 그들에게 더 잘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 주고 그래서 복음 전도의 문을 열고 불신 가족들을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간 나를 도와준 사람들 또 은혜를 입은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이나 또 성탄절이나 교회적으로 절기가 되고 잔칫날이 되고 기뻐할 날이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떡을 나눠주지만 좀 넉넉하게 떡을 더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성탄절이라서 기쁜 날이라서 교회에서 떡을 나눠주고 이렇게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또 추수감사절이라서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이렇게 떡을 준비해서 나누어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 이웃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함께 더불어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저는 소신이 남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면 안 좋은 거 주기보다 기왕이면 좋은 거 선물 주라 그래요. 예를 들어 사과 상자가 집에 2개 있으면 그 중에 보고 열어보고 더 좋은 거 선물 주라 그래요. 선물은 좋은 거 줘야 돼요. 여러분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사과가 다 시들고 골골하면 받는 사람 기분이 안 좋습니다. 뭐 이런 걸 선물로 주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죠? 선물은 기왕이면 좋은 것 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꼭 많은 거 아니라도요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롭교회 소년보 목사님 저하고 신대원 졸업 동기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한번 그 교회 전도 훈련 받으러 갔는데 가니까 저를 보고 반가워하면서 잠깐 좀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떡을 한 박스 주는 거예요. 떡을 한 박스 저한테. 그러면서 오신 함께 전도 훈련 온 교인들을 같이 나눠 먹으라면서 그냥 빈손으로 안 보내고 떡을 한 박스나 줘가지고 맛있게 잘 나누어 먹었어요. 제가 어제 또 노예 일이 있어서 하늘샘 교회에 그 정은석 목사님, 담임 목사님 도장을 받으러 이 노예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사님도 참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냥 빈손으로 안 주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보니까 구포국수 구포국수 뭐 선물 세트가 있더라고요. 손님들 오면 주는 건가 봐요. 그러면서 그거 하고 또 곽티슈 선물 세트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주면서 이거 들고 가라고. 큰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라도 줘서 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따뜻함이 느껴져요. 우리 성도들 꼭 비싼 거 많은 거 좋은 거가 아니라도요 그냥 집에 찌짐이라도 붙여가지고 전이라도 붙이고 튀김이라도 하면 조금 더 해서
예.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 또 주변에 있는 홀로 계신 분들, 예, 그런 분들 예,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또 일가 친척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런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믿고 기대합시다. 예.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형편이 달라요. 올해가 작년보다 더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뭐 경제적으로나 또 자녀들 가정적으로나 또 건강의 문제로 봐도 올해 같은 병원에도 자주 가고 몸도 많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올해는 작년보다는 못한 것 같아.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 복 주신 것이니, 복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아니면 복을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주실 것이니. 아직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에 그런 예를 우리가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니지요. 예.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어요.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또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있어요. 여자들 어린아이들 치면 뭐 무려 한 10,000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굶긴 채로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 있었어요.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가 고등어만한 큰 물고기가 아니고 조그마한 잔챙이 물고기.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뭐가 되겠어요? 이 코끼리 코에 비스켓도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들고 감사 기도 드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도시락 하나 나눠주는데, 제자들에게 나눠주는데 계속 생기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렵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그래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도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믿어야 돼요.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현재 내 눈앞에 있는 형편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인상 찌푸리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없죠. 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고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예.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고도 그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조상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믿고 기도하며 또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추석을 앞두고 추석을 어떻게 지낼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첫째로 조상제사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두 번째 가족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소외된 자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즐거워해야 된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번 추석 명절을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